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제 눈에 보였던 게 뭐냐면요, 입구에 아주 큰 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써 있죠? 오직 예수.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신광교회, 우리 신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너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제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발간한 30주년 책자도 보면서 참 우리 신광교회가 오직 예수로 왔구나. 원로 목사님 4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달려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신광교회 이 54년의 역사 가운데 겨우 이 아주 작은 부분, 저는 5년밖에 아직 되지는 못했지만, 제가 모든 역사를 다 알지 못하고 다 듣지 못했지만, 제가 나름 느끼고 또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요. 54년 오는 동안에 오직 예수로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우리 신광교회구나.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요, 처음 이 인천 주안동에 세워진 이후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분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신광교회고, 앞으로도 그런 성도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다른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신광교회 역사를 딱 보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회하셨는지가 너무 잘 느껴지는데,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신광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과거에도 그러해 왔고 지금 또 그러하고 앞으로도 우리 신광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의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 해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해 오셨던 것처럼 저도 앞으로도 우리 신광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세 번째는 오늘 또 말씀을 쭉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직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신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가 바로 우리 신광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제가 중점을 두고 정말 사람 한 명 한 명을 정말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바로 예수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제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우리 신광교회의 이 연구 목표를 가지고 좀 묵상을 하는 중에, 특별히 지금까지 오직 예수로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신광교회가 오직 예수로 달려가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신광교회가 세워져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신광교회는 앞으로 오직 예수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 사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 땅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 예수, 그게 구호나 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부자들을 통하여 그 당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사람, 이 부자를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리키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젊다는 거겠죠. 이 젊은 청년이 도대체 무엇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나, 그게 참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요, 돈이 많으면 다른 것에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당장 행복한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만족함을 얻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이 주어지고, 특별히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요, 돈이 많았지만 영적인 그 허무함을 가지고, 영적인 그 공허함을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잘못된 질문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오류는 무엇이냐면 영생조차도 자기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청년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청년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은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인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신앙조차도, 구원조차도 자신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잘못된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너 보니까 계명을 참 잘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여러분, 지금 무엇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10계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10계명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물음에 이 청년이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 저 어릴 때부터 이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충분히 구원받을,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지요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54주년이 되는, 우리 신광교회가 창립된 지 54주년이 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 앞에 저는 나와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요, 너무 좋은 일이죠.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중심이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중심이 예수님이 맞는가? 그냥 예수님이 없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없이 해오던 것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에 잘 나오고, 교구 모임 잘 가고, 구역 모임 잘 하고, 전도회 모임 잘 하고, 봉사 잘 하고, 모든 것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 그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만 더 잘해보자. 그 하나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란다. 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는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너 완벽하구나.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덜추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물질, 돈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사람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돈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너 정말 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니?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에게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말은요,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는데 이 한 가지만 더 있으면 되겠다가 아니고 이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없이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부자 청년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겁니다.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하나하나 지키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너무나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내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예수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진정한 가치를 두며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사실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인 거죠. 예수님은 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요, 22절 보시죠. 22절 보시면 그 사람은,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22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심은, 이 부자 청년에게 전부는 돈이고 물질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세상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치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전부였고 예수님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었다면 이 부자 청년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받고 싶으나 그 가치가 물질에, 세상에, 재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없는 거죠. 꼭 물질뿐만 아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권력도, 명예도, 학력도, 사람도, 건강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에 우리의 영원한 마음과 관심과 가치를 두고 이거 붙들고 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왜 없어질 것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냐? 영생에 관심이 많으냐? 그렇다면 영원히 있는 나, 예수님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힘도 필요하죠. 그 위치에서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특별히 돈 많은 이 청년, 물질, 여러분, 왜 하필 성경에는요 이 돈과 연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은 바로 돈이에요. 돈.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돈이 분명히 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우선순위가 정말 오직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에게 진정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이유, 이것저것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꾸 복잡하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내게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우선순위라면 예배가 먼저일까요? 돈 버는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죠. 섬길 수 있죠. 돈 없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신광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을 하고 만나고 대화하면서 한결같이 저보고 했던 말씀들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신광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크고요, 지금은 이 주변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물론 지금 또 어려운 분들 많으시지만 30년, 40년, 50년 전에는요, 여기 정말 어려웠어요. 모든 성도들이 먹고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먹기 살기 힘들어도 교회만 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벽돌을 나르고,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와서 섬기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면서 그거 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못할까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이 될 때, 오직 예수님이 될 때,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직 예수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부자 청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절대로 기복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복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19절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겉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중심으로 뭐가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될 이웃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을 덜추어내면서 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조차도 없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특별히 네가 부자 청년, 돈 많은 부자 청년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주지 않는구나. 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그날 또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거나 거지는 돈이 없이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보시면요, 부자는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배를 두들겨 가면서 먹었던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먹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 그냥 단지 음식만 먹지 못한 것이 아니고 몸에 병이 생겨서 몸이 짓물어가고 있는 불쌍한 한 사람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요,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도 도와주지 아니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굳게 믿었다면 적어도 이 부자는요, 그 가난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광교회를 참 많이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54년이 오는 동안 하나님 때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많이 받은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하게 받은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물질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만큼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직 예수, 정말 내게 예수님이 전부라면 주님이 주셨으니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흘려보내주는 삶을 살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2023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초집중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광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자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자 하는 이 사명을 5가지 비전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려고 비전을 세웠는데요, 내년도 2023년도는요 4번째 비전인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신광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2023년도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목양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양계획을 세우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책도 읽어보고 있고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교회들의 이야기를 다 못해드릴 만큼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요,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광염교회는 감자탕 교회로 참 유명합니다. 조현삼 목사님께서 심우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근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철학이 무엇이냐면 그 주에 들어온 돈은 그 주에 쓰자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돈을 한국 사회를 위해서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까, 어떻게 하면 미자립 교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선교지에 보낼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10원 하나 안 남기는 것, 그걸 목표로 두고 그렇게 돈을 헌금 들어오면 나눠주기 바쁘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남겨두고는요, 무조건 나눠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헌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막 나눠주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저 아마 잡아 죽이려고 그럴걸요. 네. 우리 담임 목사가 어떻게 됐나? 네. 제가 그러겠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조현삼 목사님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모으는 곳이 아니라 나눠주는 곳입니다. 성도들도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나가야 되는 것처럼 물질도 교회는 모으는 곳이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물질을 모으면 교회는 물질이 힘인 줄 알고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분 진짜 멋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질을 모으면 물질이 힘인 줄 알고 사역하지만 물질을 나누어주면 예수님이 힘인 줄 알고 사역합니다. 와,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신광교회가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았지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거 하나 딱 부여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아닙니까? 많은 경우에,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랬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가난한 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 없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한테 돈 없는 아버지 그런 이야기 안 들으려고 저는 토목과 갔어요. 돈 벌고 싶어서 토목과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돈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돈이 행복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근심하며 나아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만 굳게 붙잡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요,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다 있어도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다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54주년 이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우리 교회가 54년 동안 그리했던 것처럼 저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 부여잡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의 가치인 줄 여기고 주님이 주신 것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거 아둥바둥 부여잡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처럼
기꺼이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